뒤에 자리 정리하시고 자, 민수기, 오늘 구약성경 민수기 16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6장입니다. 오늘 16장 긴 장인데 다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몇 군데만 읽겠습니다. 자, 23절부터 3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뒤에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를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이 사악한 자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가운데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하니 이에 그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아내와 아들들과 어린 자식들과 함께 나와 자기들의 장막문에 서매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이로써 알지니 나는 내 생각대로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만일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죽는 평범한 죽음으로 죽거나 혹은 모든 사람이 받는 징벌로 징벌을 받으면 주께서 나를 보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주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자기의 입을 벌려 그들과 함께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구덩이에 들어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주를 경노하게 하였음을 너희가 알리라. 3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침에 그들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덩이에 빠지며 땅이 그들 위에서 닫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니라. 그들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라.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들인 250명을 소멸시켰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회중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무엇인가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이 시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또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쓰는 어떤 사람들의 소설이나 수필이나 그런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계획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기록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읽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해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좀 읽긴 두렵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믿고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한 주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집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 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도 추워져 가고 있는 때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몸살 조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관리를 왜 해야 됩니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지난주 최대 뉴스와 이슈는 제가 꼽으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판문점에서 귀순한 병사 이야기, 이것도 여러분들과 한번 꼭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포항에서 일어났던 지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온통 미디어가 그걸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지진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한 지 이제 19년이 되는데, 우리 교회를 시작한 지 19년이 됐는데,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아마 이 지진 얘기는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참 묘해갖고, 때가 되면 어느 기간이 지나면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전에 지난 주일 11월 12일 저녁에 우리는 평안하게 이렇게 하루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쉬고 있었을 때, 이란과 이라크 국경 지역에서는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히터 규모 한 7.2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다행히 밀집된 사람들이 밀집되어 사는 곳이 아니라 국경 지역이라 좀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거의 600명 정도 죽었고 계속 발굴하고 있고, 또 수천 명이 부상을 입었고, 집을 잃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됩니다. 가옥도 수천 채, 수만 채 파손이 됐고요. 그런데 그 지진은 소위 얘기하면 진앙이 땅속 23km에서 있었던 거예요. 아주 굉장히 깊은 데서 일어난 그 지진이었는데, 그런 큰 피해가 일어났어요. 7.2였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은 거의 다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뉴스에도 잠깐 나오고, 알아도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난 수요일 날, 오후에, 우리나라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온통 미디어가 이렇게 난리를 피웠으니까. 이 지진은 리히터 규모 5.4예요. 다행히 사망자는 없고, 그리고 작년 9월인가 일어난 경주 지진, 근처에 있는 경주 지진보다 이렇게 리히터 규모로는 작습니다. 경주는 5.8이었는데, 그런데 피해는 훨씬 더 많아요. 이유는 그겁니다. 저는 이게 지진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경주는 좀 더 이렇게 강한 지진이었지만 땅속 15km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게 지표면까지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5.4였지만 땅 가까이에서 일어났어요. 약 9km, 굉장히 가까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5.4가 굉장히 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주보다도 4배나 더 강력했고, 4배나 더 강력했기 때문에 했고, 큰 피해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란에서 일어난, 그 국경에서 일어난 것은 지하 23km였어요. 그게 7.2였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기 싫은데, 작년에도 경주 일어났고, 또 울산인가 어디도 일어나고,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6년 전에, 여러분들 2011년에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 여러분 아시죠? 동일본 대지진. 여기에서 일어난 그 지진은요, 육지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 일어난 겁니다. 바다도 상당히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조사한 거 보면은, 이거에 의하면은, 태평양 앞바다에서 일어난 건데, 이게 그 육지 지진이 아니에요. 해저 지진이에요. 이 반도, 도호쿠 반도 동쪽으로 70km, 상당히 멀잖아요. 70km 지점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진원은 수심이 29km예요. 훨씬 더 깊어요. 과연 이렇게 일어났는데 왜 그렇게 피해가 막대했느냐? 그것이 9.0이었기 때문에 9.0 최고의 강도가 있었어요.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 원자력 그 발전소가 이렇게 방사선이 누출되고 그래서 거의 2만 명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집도 뭐 수십만 가구가 파손이 됐고 지금도 후유증이 대단해요. 예. 그런데 9.0이 훨씬 더 가까운 데서 일어났던지 아니면 이 땅에서 일어났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게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진 전문가가 아니에요. 지진 잘 몰라요. 저는 아는 것은 전부 영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학적인 거 잘 몰라요. 그런데 발표되는 거에 의하면 내진 설계, 지진을 염두에 두고 건축한 거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10%도 안 돼요. 어떤 발표하면 7%랍니다. 7%. 그럼 93%는요. 지진이 조금만 나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였어요. 우리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요새는 전문가들이 이제 자기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규모 7 내외의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서울도 안심 못한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지진은 지금 진행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라디오를 듣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정리한 거예요. 테레비를 본 게 아니라. 포항 지진은 이번에 일어난 수요일 날 일어난 지진은 앞으로 다가올 대형 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수요일 날 흔들림을 느낀 분들 있어요? 많이. 우리 광주까지 느꼈어요. 사실 저는 못 느꼈어요. 사무실에서 골똘하게 뭘 준비해서 그랬는지 못 느꼈어요. 못 느꼈는데 스마트폰 연락이 와서 알았어요. 스마트폰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를 틀어보니까 막 이렇게 막 방송을 막 하더라고요. 이미.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불행 중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피해가 그 정도로 끝났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높았든지, 규모가 조금 더 높았든지, 아니면 그 진원이 조금 더 얇게 가까이서 일어났다면 정말 우리나라 굉장히 또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면 세월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준비가 거의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문가들도 얘기해요. 지금 집들도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견딜 수도 없고 이겨나갈 수도 없다. 근데 여러분, 지진이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합니까? 문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아주 바로 전조 정도죠. 그러나 홍수 같은 거는요. 일기예보가 있잖아요. 뭐 구름이 모인다든지 뭐가 있어요. 응? 태풍이 분다 그러면 벌써 미리 우리가 알기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뉴스를 하도 많이 들으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전진, 본진, 후진이 있어요. 전진, 본진, 후진. 그럼 이게 뭐냐?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뭐 가운데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지진이 한번 팡 나는 게 아니라 그 큰 지진, 제일 중심되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조그만 지진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러다가 팡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그 에너지가 남아서 후진 계속 남는 거예요. 지금도 후진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작년에 경주에는 수백 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거 일어나고 난 뒤에도 계속 2.0, 3.0, 뭐 1.0 이런 것들이 계속 흔들리고. 근데 누구도 이게 진짜 본진인지 후진인지 전진인지 다 끝나고 나서야 이게 뭔지 알지만 그게 뭐 일어날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전진인지 본진인지 후진인지.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오직 신만 아신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좀 신이라는 단어 대신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으면 참 좋았을 건데 요새 기독교인들도 방송에 나가면 다 하나님을 신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신 고무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들도 그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지진이 또 무서운가 하면은요. 왜 다른 재앙보다 무서운가? 여러분들 아시죠? 다른 것들은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지진은 전혀 준비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냥 내진 설계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재앙 중에서 뭐 불도 있고 홍수도 있고 태풍도 있고 뭐 가뭄도 있고 또 기아도 있고 굶주림도 있고 추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어느 정도 갑작스럽게 뭘 이렇게 무너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지진은요. 예측도 불가능하지만 순간적으로 일어나면 모든 것을 파괴해버려요. 그리고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을 흔들어댄단 말입니다. 흔들어대니까 여러분 흔드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어지러운 게 제일 힘들잖아요. 요동을 하게 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파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진에게 한번 겪은 사람은 트라우마가 생겨서 심리적으로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심한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요, 이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이제까지만 해도 전부 남의 일로 생각했잖아요. 전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지진 안전지대다. 그래갖고서 작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사실 저도 그 뉴스 보고 그랬지만, 이야, 대단하다. 저렇게 집이 막 떠내려가냐. 차가 막 떠내려가냐. 예, 대단하다. 놀라긴 했지만, 우리나라하고는 먼 얘기로 생각됐잖아요. 저렇게 수만 명이 죽고 수십만 가구가 파손이 되고 어찌하면은 정말 안 된 얘기지만은 사실 우리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지진하면 다른 나라 일이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우리가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걸 보내신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동일본 대진이 일어났을 때도 일본은 뭐 하나님을 안 믿는 미신 뭐 우상 국가니까 그런 벌을 내리셨다. 뭐 그런 얘기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벌써 지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우상 국가인가요? 우리도 기독교가 있다고 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놓치면요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지침서 성경에서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에서 최초의 지진 사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아는 범위, 성경을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혹시 다를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맞을 겁니다. 지진의 첫 사례는 여기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지진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영어로 earthquake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지진이에요. 지진이라는 말이 뭡니까? 땅 지자에다가 진동할 지자 써요. 흔들릴 지자 쓰는 거예요. 그게 지진이에요. 땅이 흔들리는 게 지진이에요. 갈라지고 쪼개지고 이게 지진입니다. 근데 성경의 곳곳에 또 지진이라는 말을 쓰는 데가 있어요. 근데 지진이 성경에 최초로 나온 사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일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삶도 주장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진에 대해서 전혀 모르도록 그렇게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의 지침서를 보면 되잖아요. 그 성경을 찾아보면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진을 제가 살펴보니까 대략 하나님께서 왜 지진을 이 땅에서 사용하시는가? 오늘 이 본문 이 사례는 하나님께서 지진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쓰신 거예요. 이게 첫 용례예요. 사람들은 자연현상으로 얘기해요.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은 누가 지으셨어요? 여러분, 자연법칙 우리가 믿습니다. 자연법칙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자연법칙을 깨졌다 그럴 때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만드는 자연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 위에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자연을 만드신,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걸 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 있어요? 숨 거둬가면은? 그건 자연법칙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지진에 대해서 최초의 사례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천지용례예요.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여기 진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민수기 16장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어떤 사람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의 최초의 용례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프게도 이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소위 그 당시 믿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고라는 누굽니까? 고라는 레위 지파의 자손이에요. 레위 지파. 제사장을 세운 지파. 특별히 12지파에서 한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지파. 그래서 생업을 주지 않은 지파. 고라는 레위 지파의 자손이에요. 이 레위 지파 자손인 고라가 하나님께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거예요. 레위 지파는 무조건 태어나면은 다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 지파는 다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다 성전에서 가서 성막에 가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생업을 하지 않고. 이게 레위 지파입니다. 고라에게는 엄청난 권한이 하나님의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 가족에. 예. 그런데 고라가 모세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이렇게 욕심이 나서 그 제사장 직분도 자기가 얻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선동해갖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장 앞절서부터 읽어보시면 이른바 그 신정국가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모반이 일어난 거예요. 그 지도자에 대해서. 이 시대 교회라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 하나님 믿는 교회라면 이 안에서 모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고라에게 이 제사장 직분, 아론의 지파가 아니라 제사장 직분 주진 않았어요. 성전에 섬길 수는 있었지만. 그런데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을 자기가 얻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너무 그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했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우러러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6장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그랬잖아요. 대적하려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 1절에 보면 레위 증손 고라, 르벤의 자손. 르벤은 뭐예요? 첫 번째 지파예요. 첫 번째 장남. 자손들 곧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과 블레셋의 아들 오니. 이렇게 지도자, 이게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또 그 회중에서 그 수십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회중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속임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 250명을 이렇게 모았어요. 250명이 가담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250명과 함께 이 고라가 또 그 중에서도 대장이에요. 주동자예요. 그 다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도 여기 3절에 보면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 회중, 온 회중에 그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우리 가운데도 계시는데 왜 너희들이 자신의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냐? 높이려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너희들만 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중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9절에 보면 8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희 레위 아들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하여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성전에서 얼마든지 섬기게 되었거든요. 성막에서 주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신 것이 너에게는 단지 작은 일로 보이느냐? 여러분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작은 일로 보입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모든 형제 곧 레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신에게 가까이 있게 하셨거늘 레위 너희가 제사장 직분도 구하느냐? 이 사람들이 그 속마음을 이제 간파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서 이 아론처럼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하려고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대적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투는 걸 보시고 이렇게 나타나셔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야 모세, 너 회중을 따로 모아라. 내가 단번에 멸절시키겠다. 쭉 읽어보시면. 그런데 모세가 또 엎드려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22절 보면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영들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죄를 지었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려 하시나이까. 이 고라가 가장 핵심적인 그 정말 중요한 레위지파 이 고라가 리더가 다 주동한 것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사실 뭐 다 가담한 사람 다 죄를 지은 거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온 회중에 진노하시려고 왜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부분 이제 나오는데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장막 사막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지도자들, 주동자들, 고라, 다단, 아비람 그 장막에서 회중들을 분리시켜라 이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21절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성도들이 그 회중들이 떠나요.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아내와 아들들도 거기 함께 문에 서게 돼요. 여기에 고라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단과 아비람은
다단과 아비람은 온 가족이 다 반역에 가담해요. 근데 고라를 보세요. 고라는 자기 아내와 아들들은 가담을 하지 않아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장막 사방에서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가족들과 함께 다 섭니다. 제일 처음에 여기에 16장 1절에 보면 온이라는 또 지도자가 있거든요. 온. 근데 온은 또 빠져요. 중간에 회개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회개는요, 정말 결정적일 때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거든요. 고라의 자식들과 고라의 아내는 남편에게 동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고라 가족이 다 갔다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라의 가족은 살아남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성경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만 고라의 아내와 고라의 자식들은 남편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빠집니다. 남편이 설득했겠죠. 남편은 안 들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이 이제 장막문에 서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늙어서 수명 다해서 죽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는 그런 징벌의 방법으로 너희들 죽을 것인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너희들 징벌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았겠죠. 모세는 시키는 대로 한다 그랬으니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2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이로써 알지니 나는 내 생각대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섰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새 일이라는 것은 여기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했던 방법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는 거죠. 처음 시작한 일. 그 처음 시작하는 일이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곧 지금 용어로 하면 지진이라는 거예요. 지진으로 너희들을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이 마침에 모든 말 마침에 그들 밑에 땅이 갈라져서 땅이 자기의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덩이에 빠지며 땅이 그들 위에 닫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니라. 여러분 고라에 속한 모든 것이 빠졌어요. 고라에 속한 아내와 자녀들은 빠졌습니다. 고라에 속했다는 건 뭡니까? 고라가 주동자가 됐어요. 고라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은요 절대 고라의 아내와 아들들은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민수기 26장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6장. 여러분 모든 믿음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 26장 9절 26절 엘리압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자, 그 지금 사건하고 연결해 보세요. 회중 가운데서 유명하였으나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싸울 때에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싸움에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고라를 함께 삼킴으로 그 무리가 죽었고 그때에 불이 250명을 멸하여 그들이 표적이 되었으나 1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요 빈틈이 없어요.
고라의 자손들, 아내와 아들들은 가담하지 않습니다. 안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읽어보면 고라의 자손들에 위한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예? 고라의 자손들을 위한 노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 숨겨져 있지만, 어떤 면에 여러분, 이 진리가 숨겨져 있지만, 성경을 조금 읽어보면, 여기서도 큰 진리가 들어갔어요. 오늘은 사실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지진의 최초의 사례는 이렇게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참 아픈 얘기예요. 그리고 지진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또 증명을 해줬어요. 이런 심판 집행수단의 하나로 쓰신 것은요, 이후로 계속 나와요. 이후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보면 주께서 흔들리라, 주께서 요동치게 하리라, 이게 다 거의 지진과 관련된 거예요. 물론 마음도 있어요. 근데 물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 13장 13절, 자, 그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군의 주의 진노 가운데서 그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하늘들을 흔들며 땅을 제자리에서 움직이게 하리니 그것이 쫓기는 도로 같고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되리라. 누가 흔듭니까? 이거 자연적으로 흔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현상이라고 하지만 물론 자연 법칙에 의해서 흔들어지는 것도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 법칙, 땅이 뭐가 얇아지고 지하의 그 활동이 에너지가 커지면은 폭발할 수밖에 없다. 이게 자연의 원리인데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29장, 같은 29장. 만군의 주께서 천둥과 그리고 뭐예요? 지진과 큰 소리와 폭풍과 삼키는 불꽃으로 너를 징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징벌하신다 그랬잖아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 관계에서 나 찾지 못하지만 6째 봉인이 일어날 때 지진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요. 계시록 6장에 보면 6째 봉인이 일어나요.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8장에 보면 7째 봉인이 일어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요. 누가 요한계시록 그 재앙을 누가 내리십니까? 계시록 11장에 보면 7나팔 때도 지진이 계속 일어나요. 아, 자연현상일까요? 물론 자연현상이죠. 근데 뒤에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쓰시는 거죠. 16장 18절에도 보면 병심판에도 큰 지진이 일어나요. 이것이 지진의 최초의 성경의 사례입니다. 불행하게도 심판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수단이었어요. 두 번째, 지진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소개된 것은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시고 여기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으로 사용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이 엘리야가 아주 절망 가운데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아방이 눈을 피해갔고 그리고 그 아내 이세벨의 눈을 피해갖고 도망갔는데 너무 절망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깊은 이제 그 사막에 들어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냈어요. 근데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거기에 작은 음성이 나중에 들렸어요. 지진, 이때는 뭘로 쓰신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 거예요. 역사하심을 나타낸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주신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여러 심판 중에서 지진 심판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관련돼서요, 예수님이 숨을 거둘 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 그 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예?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들이 터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이런 일이 났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것을 지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진. 28장에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도 이 지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을 때 이미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무덤이 열려요. 그 지진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네 번째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데, 이제 이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오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심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심판 전조로 징조로 지진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갑자기 신약에서 종말장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그 종말장에 보면 곳곳에 지진이 일어난다.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들은 다 복수로 나와요. 한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지진이 고통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추운데 집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추운데 씻지도 못하고, 여러분 집 떠나는 그 서름 여러분 아시죠? 그것도 한데 다 어울려 사는데 그 사생활도 있고, 이건 고통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지진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까? 그게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에 보면 마지막에 한 번 내가 더 흔들 것이다. 흔드는데, 흔드는 이유는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려고 흔들리는 것을 제거하시기 위한 표적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이 말을 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들어라 하셨네요. 지금 시간관계에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앞에 있는 읽어보시면은 18절에서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가. 예? 땅이 흔들리고 뭐 불이 일어나고 천둥이 일어나고 번개가 치고 흑암이 내려오고, 이스라엘 이런 상황에서 율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킬 모형의 율법이었다. 그래서 이제 완성된 율법이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율법을 받을 때도 이러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나중에 심판할 때 어떤 일이 날 것인가. 그래서 그때는 땅을 흔들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할 때 땅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땅뿐만 아니라 뭐라 합니까? 이제는 땅 아니라
하늘 모두, 그러니까 이 세상 전부를 흔들겠다 그랬어요. 전부를 흔들겠다. 그 여러분들 보면은 그 종말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온 이 우주가 다 흔들리는 거 보이잖아요. 하늘이 말리고 움직이고. 자, 또 아직 한 번 더 하는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을 왜 그렇게 하시느냐?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런 지진을 할 때 여러분 거기서 버티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몸이 아무리 무거워도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려고 지진을 일으킨다 이런 거예요. 만드신 것들 가운데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심으로. 자, 흔들릴 때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시는 표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진은 표적입니다. 사인이에요. 징조예요. 이유는 이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려고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한 표적이다. 여러분, 지금 물리적으로 지진이 나면은 안 흔들릴 거 있어요? 웬만하면 다 흔들리잖아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거는 율법과 관련돼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28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국을 소유하는데, 무슨 왕국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왕국,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데 은혜를 소유하자, 그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왕국이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모든 것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애국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원해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오실 때는 왕국 하나 남지 않아요. 다 흔들리는 그런 왕국이에요. 근데 여기는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나오는 거죠. 이게 지진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에요. 이게 초창기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지진이 왜 무섭습니까? 그냥 다 흔들어버리고 파괴하고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다치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 마음들이 강팍한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으면 또 오늘 오후에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 속으로는 만날 듣는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 속으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드신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겠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시편에 보면 내가 흔들리지 않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사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혹시 우리가 지진의 피해를 받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시편 16편에 보면 그리고 62편 125편에 보면 반석이신 주를 항상 모시는 자가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는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이 피난처를 삼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편 112편 1절부터 7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라 그랬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곧바른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나쁜 소식이 들려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입니다. 이건 신약적인 개념이에요.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요합니다. 에베소 4장을 보면요, 주님의 몸인 지옥교회에 연합되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옥교회에 일꾼을 세우신 목적은요, 신자들이 온갖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흔들리는 건 이 지진의 특징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일부러 징계하시려고 흔드실 때가 있어요. 옥석을 가려내시기 위해서. 그런데 지역교회의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지역교회를 알고 지역교회에 연합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이유는, 이 목적은 뭡니까?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더러는 사도로,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지역교회에 끈끈하게 단단하게 연합된 사람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엉뚱한 걸 찾고 다니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실 때는요, 거짓과 참이 막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영적인 분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거짓 형제에 나와라. 너는 거짓에서 분리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정말 가까이 들려요. 저는 언제인지 몰라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몇 살 살길 여러분들 원하셔요?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면은 한 30년, 그래 제가 30년 살면 욕심도 많네, 속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95살인데 95살 제가 자연수 하기 전에 주님 오실 겁니다. 이게 제 소망이에요.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자연수하고 나서 여러분들 세대 때 또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가까워요. 초림과 재림이 성경에서 한 단어로 한 구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때는 빨리 이루어지고 우리 생각에 어떤 때는 늦게 이루어지는 거,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점점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예언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어야 합니다. 시편 90편 1절에 보면 주께서 통치하시니 만백성은 떨지어다. 그분께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은 흔들릴지어다. 말씀을 듣고 미리 흔들리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끼면, 여러분 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했을 때 두렵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먼저 흔들리면 나중에 안 흔들립니다. 지금 안 흔들리면, 말씀 앞에 안 흔들리면 나중에 송두리째 흔들려요. 오직 시편 66편 2절에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이런 지진이든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나든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십시오. 곧 이루어질 하늘의 소망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면 늘 행복한 겁니다. 늘 배고프고 늘 가난해도 늘 행복한 거예요. 그 소망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섬기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한마디라도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펴달라고, 저를 보호해달라고, 세상의 주위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지고 온갖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면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떤 적이 있는가? 말씀이 나를 심판할 그 내용을 듣고 내가 그 앞에서 떨은 적이 있는가? 흔들린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없다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이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진실로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 돌아가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 그 우리가 할 일이지만 이상한 소문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들고 가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이 점점 거칠어지고 또 험해지고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떤 적이 있습니다. 두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이제는 반석 위에 섰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